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심리학에서 수능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 합니다. 이것을 바로 수능 편향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예라고 말할 때 나 혼자 아니요 말하기 힘듭니다. 남들은 다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 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토드 로즈 박사가 2016년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 사진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 음식 중에는 당근이나 브로콜리처럼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고요, 사탕이나 콜라 같은 몸에 나쁜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음식 사진을 하나씩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음식에 대한 호감도를 1점에서부터 8점까지 매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200명 중에서 절반인 100명에게는 참고하시라고, 당신들보다 이전에 실험했던 결과들인데 그 결과들을, 그 점수를 쭉 보여줍니다. 그건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지어낸 거예요. 가짜로 만든 겁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100명은 이전에 자기들보다 먼저 실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점수를 미리 보고 그 음식 사진을 보고 자기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에게는 그 이전 점수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그냥 음식 사진을 보고 점수를 매기라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그 실험 결과를 본 그 학생들은 자기가 점수를 매길 때도 이미 이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이전 점수를 보지 못한 학생들은 그 이전 점수와는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수능 편향의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 소속감을 느끼고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독창적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나도 따라갑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서 나도 덩달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이 반드시 사는 길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결국 그 길이 죽는 길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능 편향의 심리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나타나냐면 주식 시장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내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그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 따라 나도 덩달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나? 1m 채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스프링복은 아주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어느 한 마리가, 그 무리 중에 어느 한 마리가 뭔가에 놀래가지고 갑자기 화들짝 놀래서 뛰어나가면
그 모든 스프링복이 그걸 보고 똑같이 다 뛰쳐서 나갑니다. 같이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달려가는지,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옆에서 달리기 때문에 나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내달리기 시작한 이 스프링복은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다들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달리니까 나도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가니까 또 다른 옆에서 또 달려갑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한참을 달려가다 보면 그만 눈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프링복은 멈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혹시 우리도 이 미련한 스프링복처럼 왜 달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옆에 사람이 달려가니까 나도 그 방향과 이유도 모르는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어디냐? 왜 달려가느냐? 그리고 달려가는 목적이 어디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시감, 데자뷰라고 하죠. 데자뷰, 기시감. 이 기시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처음 가보는 것인데 분명 예전에 한번 와봤던 것 같고, 그죠? 그런 경험들 있죠. 분명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상황이 분명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바로 이제 기시감이라고 합니다. 이미 본 느낌이라 해서 기시감이라고 하고요. 프랑스 말로는 데자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기시감의 반대말은 미시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뷰자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자뷰의 반대말은 뷰자데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농담하는 줄 알더라고요. 한번 대견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자뷰의 반대말은 뷰자데입니다. 아무튼 미시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매일같이 수도 없이 오고 가던 그 낯익은, 그 너무나 매일같이 오고 가는 그 낯익은 그 익숙한 그 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낯섭니다. 처음 와보는 것 같은 낯선 느낌이 듭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낯설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남편이 낯설더랍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낯설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이 남자가 지금 나랑 같이 있지? 왜 이 남자가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지?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길래 지금 나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냐고 물었답니다. 수십 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한테요. 이게 지금 치매에 걸려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미시감이에요. 미시감. 낯설게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인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왜 자기가 수십 년 전 이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와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대요. 깊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걸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좋았던 감정들, 행복했던 감정들이 다시 그걸 발견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미시감을 일종의 기억의 착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오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작동을 해가지고 매일 보던 길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낯설게 느껴지고 매일 보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이 미시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나에게 경고하는, 나에게 권면하는 내 마음의 소리인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무의식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미, 패스트도 쓰고 이방인도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까미가 쓴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수십 년째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아니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매일같이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전철을 타고 똑같은 장소를 향해 갑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지금 내가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익숙한 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다 낯설게 느껴지더랍니다. 까미의 표현대로는 모든 내 주위를 둘러싼 그 모든 무대가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아주 갑자기 낯선 느낌이 자기를 감싸 안더랍니다. 그런데 이 낯선 느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합니다. 이 낯선 느낌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익숙한 것, 너무나 당연히 여기던 것, 여기에서 벗어날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사생아도 낳았고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보면 자기가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때는 어거스틴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과 기독교라고 하는 참 진리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데요. 뭐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하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정욕과 방탕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는 내가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벗어나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던. 이해가 되세요? 이 방탕과 정욕의 질병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너무 빨리 벗어날까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렐레게, 톨렐레게. 그냥 아이들이 부르는 평범한 노래입니다.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아이들의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급히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일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평범하죠.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성경을 처음 읽은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이 로마서 13장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평범한 노랫소리도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이 로마서 13장 말씀도 다 자기에게 갑자기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마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훌륭한 신학자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합니다.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많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차원의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예수를 잘 알고 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주 놀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이것도 모르느냐, 아주 꾸중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보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으십니까? 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낯설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낯익어서, 너무나 익숙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기의 세계를 파괴하여서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탄생에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세계를 파괴하고 허물고 그것에서 뛰쳐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탄생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시에서 말했는데, 그 이유도 봄이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얼어있는 땅에서 새 싹이 솟아올라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가지를 뚫고 새 움이 움터야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은 아름다운 달이 아니라 잔인한 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 자아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만 달려 계시고 나는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서 나는 그저 공짜로 그 구원을 얻고,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 이걸 보고 바울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 교회에 나와라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탄이십니다. 여러분, 남들 다 설렁설렁 신앙생활한다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말씀은 안 하시고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적다는 뜻 아니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 이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전에 예수님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나는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교회에 다니고,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문은 찾는 이가 적기에 비밀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겨놓아서 비밀의 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눈 감고 우리 모두가 귀를 닫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였기에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남들 따라 쉽고 편한 넓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나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향하여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진실되게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비밀의 문인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만 나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좁은 문을 외면한 채 넓고 편한 길을 걸으며 그 넓은 길로 걸어가려 하고 있는지,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